오늘 말씀의 제목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를 치다, 이런 겁니다. 3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뱀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해놓으신 업적들을, 그리고 그 업적이 현재 미래까지 이어가는 것들을 중단시켜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켜버리고 그걸 망가뜨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깹니다. 하와를 깰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냐? 하나님 같은 사람이.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더 멋있는 것을 닮아가고자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육의 사람들은 뭘요? 재벌을 닮아가길 원하죠.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 또 쌓아놓고 죽으면서 다 남겨놓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와 연락을 즐기는 사람들을 되고 싶어합니다.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 성품과 그의 모든 삶을, 그리고 돌보고 돕고 베푸시고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하나님 닮아가고 싶지 않냐 꿰어서 먹게 만듭니다.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나니까 아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죠? 눈이 밝아졌죠. 긍정적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괜찮고 고난과 역경과 아픔 있는 거 다 잘 될 거야, 인내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 믿고 나가면, 이렇게 보는 눈이 아니라 비판하고 꼬집고 비평하고 죽여 살려하고 깔고리 걸고 꼬챙이 찌르고 이런 눈을 밝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죠. 즉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속아 먹고 나니까 밝아졌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것으로 밝아졌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쪽으로 밝아졌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쪽으로 밝아졌습니다. 때려잡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쪽으로 밝아졌습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녁마다 기도합니다만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싸우지만 사실은 종교라는 껍데기를 벗고 보면 사람끼리 싸워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요.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햄버거 패티 만드는 것 같은, 그렇게 갈아서 나오는 거 있죠. 고기 가는 기계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쪽을 고기 가는 기계라고 얘기합니다. 전쟁 때. 지금까지 10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한 세대 20대, 30대, 40대가 거의 다 녹아져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인구가 2억 몇천만 되니까 여기는 인구가 1억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6.25 때 천 몇백만 명이 남북으로 갈아져 버렸어요. 그때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 결혼을 하려면 30대 남자 한 명에 여자 7 도락구 반이라고 했어요. 트럭이란 거 옛날 표현으로 도락구 반.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적었던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6.25 후에 54년, 55년, 56년 요때 54년부터 60년 초반까지 젊은 남자 한 명에 여자가 7 트럭이었다는 겁니다. 한 트럭에 40명 탄다고 보면요, 자치 28, 280명 대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도 세대가. 근데 6.25 전에는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징용 가고 노동자로 끌려가고 전쟁터로 끌려가서, 그때도 또 한 세대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 산울림 산악회라는 데를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에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일본군으로 징용당했대요. 왜? 일본에서 대학 다니다가 징용당했는데 맨날
가서 꼭대기 올라가면, 그리고 술 한잔하면 일본 군가 부르고 뭐 길이가 몇 미터 되는 총을 메고 여기에 총알 몇 방, 여기 총알 몇 방, 그리고 걸어 다녔다. 요즘으로 하면 베트남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항복하는 바람에 살았죠. 그 시대 분들은 일본에 대한 향수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더 선진국에서 많은 걸 본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일본이 없어도 우리나라도 개화가 되고 우리나라도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개화파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민주국가로 바뀌면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전쟁으로 쫄딱 망했다가 전 세계에 경제, OECD 국가까지 들어가는 경제 개발이 이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기록을 보니까 재밌어요. 1960년도 초반에 이집트와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똑같았어요. 거의 2,500만, 2,600만. 경제적 GDP도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60년에서 70년, 80년,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70년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되냐? 이집트는 2,500만 인구가 지금 인구가 1억 9천만이 됐어요. 1억 9천만. 한국은요, 인구가 5천만 됐어요. 3천만 늘어났어요. 경제 GDP는요, 거기는 GDP가 1인당 5천 달러가 안 됩니다. 5천 달러. 우리는 3만 달러. 7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거기는 인구만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뭐라 그러냐? 인구 늘어나는 거 보고 알라가 도우셔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감사하다. 근데 지금 식량이 모자라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수입하는데 60%를 지금 전쟁 나서 수입이 안 되니까 밀과 빵값이 엄청 올라갔어요. 미국에서 이집트에 폭동이 안 나게 밀과 빵값을 미국에서 무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빵값과 밀값이 올라가면 폭동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종종 그래왔어요. 희한한 나라. 알라가 지배하는 나라는 인구만 몇 배가 늘었어요? 2,500만에서 1억 9천만으로. 경제는 안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인구는 2배밖에 안 늘어났는데 경제는 2만 5천 불에서 3만 불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말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올 때가 많습니다. 너희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좋다, 좋아, 해봐. 물질, 정욕, 보복, 욕심 해봐라. 망가지죠. 사람이 망가집니다. 오늘 우리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를 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가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을 내줬어요. 가죽옷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왜요? 아담이 누가 벗었다고 가르쳐줬냐? 제 아내가, 당신이 준 제 아내가 저에게 과일을 먹게 하니까 먹고서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누가 너에게 벗은 걸 가르쳐줬냐? 뱀이 그걸 먹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알았습니다. 다 깨트린 겁니다. 분열시키고 깨트리고요. 마귀의 역사죠.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속임을 당해서 엄청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서 해봐 하면 엄청 좋은 일이 일어나 하고 뱀이 말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하다 보니까 속은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부가 멀어지고 환경과 멀어지고, 환경이 깨졌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죄를 받아 쫓겨났죠.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비난과 비난하는 비판자가 되어버리고 찌르고 걸고 상처 주고 관계를 다 파괴되었습니다. 쫓겨나 모든 고통을 당합니다. 회복시키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보세요. 아담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담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신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독초한다는 것은 사람은 자기 혼자로서, 남자 아담 혼자로서는 완성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하와가 있어야지 완성되는 건데, 또한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할 때부터 싸우고 지지고 볶고, 결혼해서도 지지고 볶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 아담이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실한 가운데 갈빗대로 만들었으니까 부실한 하와가 나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제 포천 가서 돼지 등갈비를 고서 먹는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실한 등갈비는 살이 없어요. 예, 질길질길 아주 잘 안 씹히는 그거밖에. 근데 튼실한 건요, 살이 많아서 구우면 맛있더라고요. 숯불에다가. 하와가, 아담이 부실하게 준비되었다면 거기서 나온 하와는 부실한 갈빗대가 되겠죠. 그 갈빗대가 성장해봤자 부실한 성품과 인격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박 터지게 둘이 싸우는 겁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조금 전에 말한 그예요. 내 갈빗대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한 여자가 부실했어요. 하와가. 결국 내가 부실해서, 내가 잘못되어서 저런 갈빗대, 저런 하와가 나왔구나. 주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 내가 남편답게 대신 혼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책임 전가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네 잘못이라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봅니다. 잠언 19장 3절.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도 너 때문이야. 예. 아담은 하와에게 너 때문이야. 하와는 뱀에게 또는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서로 그렇게 하겠죠.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죄를 졌어요. 실수했어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갖고 있지 말아야죠. 요즘 제가 한 2, 3일 전서부터 샤워를 하고 있으면요, 이 속에서 갑자기 옛날에 실수한 거, 옛날에 창피당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다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이씨 나가. 그러면 사모님 왜 그래? 하고 들여다봐요. 이상하게 과거에 실수한 거, 창피당한 것들이 자꾸 떠올라요. 20대 때, 30대 때 이런 것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 예. 그리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예. 제가 어시어시어 많이 했거든요.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어시어시어 하면서 얼마나 비난과 비판과 때려잡자, 망해라, 상대방 망해라,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제가 하지 말아야 했던 일들을 생각나면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여기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서 저를 기도할 때마다 한 10번 이상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전에는요, 기도 제목 한 줄 놓고 그것만 읽고 두 번째 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기도 제목 한 줄 밑에 살이 붙어요. 그래서 어쩌고 살이 붙고 방언 기도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 시간이 막 2시간 반씩 막 늘어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30분 할 때도 20분 할 때도 있고 40분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막 떠오르게 하실 때 계속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까지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욕망과 있었다는 사실이죠. 아까 긍정적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고 긍정적인 것을 창조하고 예쁜 것들을 창조하고 환경을 창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환경 다 박살내고 인간관계 다 박살내고 오직 물질, 돈신, 만문이라면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뱀이 나에게 사기쳤습니다.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멋져져. 아주 그냥 대단해져. 괜찮은 게 돼. 홀딱 넘어가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되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밝아진 겁니다. 비관적으로 밝아졌고요. 상대방의 약점만 발견하는 데 밝아지고요. 열등감, 낙심, 좌절 이런 걸 받아들이는데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라고 물어봅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보세요. 뱀이 사단이죠. 하와에게 사기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아론이 금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짓말도 하는 것도 있죠. 또 하나 사울이 사무엘에게 순종치 않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치는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6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사기치는 거죠. 뱀의 말에 의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보면요, 들짐승이 가장 간교했다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지금도죠.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금도 간교하게 속여서 그거 해. 너 멋지게 돼. 너 돈 왕창 벌어. 너 유명하게 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 명예, 물력.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영끌에서 지금 아파트 사고 상가 젊은 사람들이 영끌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은퇴 자금 받아갖고 다 뺐어. 지금 어디 지식산업센터 상가 샀다가 아주 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고 하더니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업자끼리 약 1000건,  장애인께 샀다 팔았다 그래서 올렸대요.
600명이 지금 다 잡혀 들어갔습니다. 물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 게 두려워하노라. 결국 뱀이 아담과 하와를 사기를 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살아갈 것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자기가 만들어진 그 땅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잉태하고 이런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성품 같게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뱀이 한 얘기입니다. 뱀이 뭐냐? 오늘 뱀이 뭔지를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얼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 더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들어올리며 마가복음 16장 막 18절. 뱀을 집으며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거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쭉 말씀 준비하면서 쭉 성경을 여기저기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한 309절 정도 찾으며 보다가 뱀을 집어 올렸다는 말은 뭐예요? 예전에 어떤 카톨릭에서 이쪽 말씀을 듣고 진짜 어떻게 해요? 뱀독을 마셨어요. 엄마하고 딸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났을까요? 죽은 겁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고 뭐라고 설명하면 진짜 뱀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뱀 같은 악한 것들을 대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죽이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독에 걸려들지 않고요. 다시 말하자면 뱀이 했던 말 있죠?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사기당하기 그 전처럼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성숙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한 존재였다면 거부했을 텐데 유럽에서 책이 하나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한 30년 전인데 그 책의 요점은 Responsible Self예요. 책임적 자아입니다.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거기 제목이 뭐냐면 뱀에게 너를 맡기지 마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도 뱀의 형태는 아니지만 수많은 물욕, 권력욕, 전쟁 욕심, 약탈 욕심, 명예욕, 오만 것들이 뱀처럼 혀를 날름날름거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옵니다. 먹어봐, 달콤해, 먹으면 잘 될 거야. 그러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속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렇죠? 먹고 나니까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며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살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가인이요. 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13장 10절. 사도행전 행 13장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에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마귀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로마서 3장 13절.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0절, 롬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그 죄수로요 멜리데 섬에서 배가 파손하죠.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와서 바닷가에 모닥불을 펴놓고 불을 쬐는데 뱀이 그 나무 사이에 튀어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 멜리데 섬에서. 그때 물리니까 그게 이제 로마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만 그 섬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보고서 아 죄를 진 사람이구나. 결국 죄인은 어디로 도망가도 결국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안 죽었어요. 그래서 섬 원주민들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신이다 하고요. 14년 전쯤에 제가 진벌리 거기 교회에 있을 때 그 왔다 갔다 하다 가끔 길에서 저를 이렇게 뚫어지 보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지나다니다가 나를 이렇게 보냐 했더니 저보고 목사냐 그래요. 그렇다 했더니 누구시냐 했더니 말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요 밑에 그 큰 나무 밑에 뒤에 있는 오래된 집에 산다는 거예요. 한번 놀러 오래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거기가 신당집이야. 신당집이야. 그래서 낮에 지나갔다가 또 이제 저녁 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람들이 나무인데 무슨 나무인지 지금 기억 안 나요. 촛불을 한 10대 개를 펴놓고 거기에 앉아있더라. 그때가 10시쯤 됐었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얘기도 하고 자기가 박수무당이래요. 자기 아버지도 박수무당이었대요. 네. 그 자기 직업은 뭐냐 했더니 불경을 붓글씨 금박으로 쓰는 게 자기 직업이래요. 이 나무 파는다. 그래서 그걸 그 불경 그 물건 파는 데다 넘기는 게 자기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지 저런 얘기 하다가 그래서 제가 만질라 그러면 손을 감춰요. 저보고 그런데 재밌는 얘기예요. 한번 들어와 보지 않겠네요. 어딜 자기 집에요. 신당했더니 신당은 아니래요. 그 들어간다 그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주 촛불을 하나 딱 켜놨는데 액자의 사진이 삥 둘러가면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대를 이어가는, 그러니까 뭐 혈액형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그래 신내림을 받아 갖고 오는 이게 한 10몇 개의 사진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사진이 자기 아버지예요. 저를 옆에서 음흉하게 웃더니 보니까 어떠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사진에 눈알들이 움직인다 그랬더니 맞죠? 그랬더니 안 무섭냐고. 그래서 뭐가 무섭냐? 예.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했더니 빨리 나가지. 방에서 나가지.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을 하면 이야, 어마어마한 경험이구나. 그리고 거기 샘물교회에서 끝나고서 여기 와 있을 때, 여기 계곡에 와 있을 때도 그 앞에 무당 여자가 주여 하니까 쫓아가서 죽여라고 왜 그러냐고. 그 죽여가 아니라 주여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그랬어요. 신내림을 좀 해주겠냐 했더니 해주겠대. 해라. 그래서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을 했더니 뜨거운 게 막 들어온대요. 그 다음날 쫓아오더니 이쪽 반신불수가 지금 너무 고통이 많다고, 너무 통증이 많다고 쩔뚝쩔뚝 걸어다니면서, 예. 악한 영 있는 자에게 성령이 들어갔으니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한동안 문을 닫았어요. 우리 이사 올 때까지. 예.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받았다고,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 건 마귀의 속성, 품성인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시험 받아서 승리하고 죽음까지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시험을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주여, 부활하신 주님이 고난당하고 시험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저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우리가 5장 4절 외우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5장 4절, 요일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럼 5절까지도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한 4개 정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12장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 사단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 귀신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12장 9절이요. 바로 밑에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악한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가득한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투구와 어떻게 해요? 말씀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들고 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틈만 나면 들어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주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럼 20장 10절 봅시다. 또 그들을,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과 목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본문 16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요. 남자는요 쫓겨나서 땅을 개간해야
거기서 먹고 살 줄 땀 흘려. 여자는요, 임신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동등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남자가 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갈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누가 끌려가고 누가 열등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합력하여서 밝은 눈을 가지고 긍정론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온전한 눈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24절입니다. 오렘 7장 23절 24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어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여자가 남자를 타락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끌고 나쁜 조언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걸 깨닫고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이 지금도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부하면요, 거꾸로져요. 거꾸로집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성품 받아가지고 떨어졌어요. 18절 봅니다. 본문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문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이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더 연약한 자는, 연약한 믿음도 없는 자는 채소도 못 먹어요. 뭐만 먹어요? 악을 먹습니다. 악을요. 악으로 살아간다 그러죠. 악으로 살아간다.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해요. 그럼 마귀의 성품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걸 먹으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동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여자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와 관계가 깨어지고 환경과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저주받게 됐습니다. 비난과 비판, 열등감, 온갖 악하고 더러 거짓의 아비로 닮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복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여서 끌려다니고 붙잡혀 다니고
그 종이 돼 갖고 이런 욕망으로 나쁜 비전을 보이면 글럭글럭하고 쫄딱 망하고 또 이쪽 비전을 그 똑같다 또 쫄딱 망하고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요즘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에 뭐 400만이라고 해요. 청년 400만이 6개월 동안 직장을 못 갖고 있답니다. 통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힘들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요. 마귀의 유혹에 권력, 물욕, 성욕, 명예욕, 세상 것을 쫓아나가고 있으니 하나님 것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우습게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러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는 거예요. 뱀은 아담과 하와와 그 우선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갖고 그들의 악한 성품이 들어와서 악한 성품을 살아갈 때 에덴 동산 내침을 받아 죽어라 고생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 악한 원수 마귀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연약한 사람들에겐 더 많이 중보기도 해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붙잡힘을 받게 하고 주님 전으로 아버지 주여 인도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해서 되겠습니까?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가 세상 젊은 세대하고 노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시각이나 관점도 달라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건 똑같죠.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워라밸도 갖고 하지만요 목표가 악한 성품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고 서로 차별했고 서로 상처 줬던 것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